설교의 대가로 불리는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의 책인 하나님의 편에 서라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쪽인지 저쪽인지 태도를 분명하게 하라. 하나님의 군사가 될 것인가? 세상의 종노릇을 할 것인가? 머뭇거리며 결단을 미루는 것은 생명의 면류관을 거부하는 것이다. 회색지대에서 어슬렁거리는 자여 지금 즉시 그 위험한 자리를 떠나 하나님의 편에 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우리의 어중간한 모습에서 돌이켜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 편에 서는 우리의 모습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 짧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것인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간략히 요약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죄의 종에서 벗어나 주님의 종이 되어 사망이 아닌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귀한 목적과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과 동시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편에 확실히 서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서는 지난날의 삶에서 자신을 완벽하게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15절에 보시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게 하시고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주님을 모르고 살 때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부끄러운 인생이었고 삶이었고 또한 너무나 무서운 길이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지난 날에 살아왔던 삶에서 즉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었잖아요. 물론 연약하여서 아직도 끊임없이 우리가 죄와 싸우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기 이전의 삶이랑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돌이키고 변화된 삶으로 주님을 위해 은혜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화라는 말 들어보셨죠? 성화. 이 성화는 죽음, 곧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벗어버리지 않고서는, 죄를 벗어버리지 않고서는 은혜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와 동시에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인생들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 21절에 보면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느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진짜 무서운 이야기예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뭐라고 합니까?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라고 해요. 여기서 자유로웠다라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니죠. 그만큼 이 죄에 대해서 얽매이지 않고 또 의에 대해서 얽매이지 않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21절에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당연히 열매를 맺을 리가 없죠. 그렇죠?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느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부끄러운 생활을 하루빨리 정산하고 의의 종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참 무서운 말이죠. 예전에 청소년 수련회를 많이 하다 보면 그 신앙의 궁금증을 가지고 서로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그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까라는 질문이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자유의지를 주신 만큼 너희 스스로 온전히 깨달아서 너희의 온전한 자유의지로 전심으로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유일 거예요. 여러분,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고 죄를 지은 사람은 그때그때 처벌하고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면 그게 무서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게 억제 사랑이 어떻게 진짜 사랑이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죠. 하지만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무서워하는 거랑 경외하는 거랑은 다른 개념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 너희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얽매이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옛 사람, 옛 전통에서 완전히 180도 돌이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또 사람이 보기에도 놀라울 만큼 의의 종으로 변화가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변화는요, 잠깐 변하는 게 진짜 변화가 아니잖아요. 잠깐이 아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꾸준히 변하는 것이 진짜 변화인 것입니다. 자신을 완전히 멋지게 돌이켜서 옛사람이 변하여서 새사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완벽하게 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서는 내가 복종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을 보시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쉽게 말해 우리가 죄에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지를 빨리 자각하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과 모든 부분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느냐 아니면 여전히 이 세상과 타협하며 죄와 타협하며 살아가느냐,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성경 말씀 구절 중에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라고 합니까?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죠. 이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잖아요. 예배.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 순종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수 없는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드린 수많은 예배 중에 여러분이 진짜 순종함으로 마음 다해 드린 예배는 몇 번이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늘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마땅히 살아내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저번 주 금요일 새벽에도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하죠. 악한 영들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죄악 많은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무엇이냐? 이런 수만 가지 중에서 여전히 진리는 하나님 말씀 한 가지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라고요? 자유롭게 한다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우리 모두를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종하고 있는 대상이 지금 누구입니까? 세상입니까? 현실의 벽입니까? 타협입니까? 아니면 성공입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확실한 주인이 되어주실 때 우리는 여전히 미혹되지 않고 진리에 속한 사람, 뛰어난 사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으로 일평생 주님의 귀한 자녀로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여전히 귀하게 여기십니다. 더 정확히는 마음을 온전히 드릴 때, 내 마음 다한 온전한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귀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처럼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중반절에 보시면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즉 거룩에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너희 몸을 죄의 종으로 내주지 않고 의의 종으로 내주라는 것이죠. 의의 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주님의 거룩한 성전인 우리의 몸을 의롭게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기 위해선 우리의 내면의 다스림 또한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위해 몸을 여전히 아끼고 관리하고 챙기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잘 자각하고 깨닫고 관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 내면, 영이 건강해지면 나의 육체는 자연스럽게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거룩함에 이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비유를 하시잖아요. 만일 내 손이 범죄하게 되거든 찍어버리라. 왜요? 한 손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으로 멀쩡하게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잖아요. 내 발이 범죄하게 되거든 찍어버리라. 내 눈이 범죄하거든 빼내라. 그만큼 우리의 육체의 죄,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 우리가 이거 끊어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를 더 누구보다 사랑하기 때문에요. 하나님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끊기 위해서는 그런 것보다 하나님께 우리가 더 집중하고 주목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위해 우리가 애써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죄와는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억지로 죄를 안 짓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죄가 안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죄는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기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경건 생활이에요. 왜 우리가 날마다 큐티를 하고 교회에 나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의 묵상을 하는 거에 힘을 씁니까? 우리 인간은 본성 자체가 너무나 연약해요. 악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경건생활에 힘쓰는 거거든요. 레위기 11장 44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야기하잖아요. 이처럼 우리들은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고 그러기에 너무나 존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걸작품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더욱더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하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모습, 우리의 믿음이 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편에 온전히 든든히 설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내 마음 가운데에 필요한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다 정리하고 주님께서 내 마음에 오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언제든 거하실 수 있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고 비워넣는 작업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망의 어두운 터널에 빛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나를 위해 먼저 죽으셨고 나를 위해 다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여전히 선포하고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길을 잃지 않고 은혜 아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늘 조명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밝히 비춰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길을 잃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그 길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생명의 길, 영생의 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놀라운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그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확실한 편이 되어 일평생 날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쓰임받고 축복받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